10월 21일 우리 연합구순 순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토요일마다 형제자매들을 만나 뵙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탄생 배경을 주제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본문 말씀에 앞에 끝에고 뒤에 잘 아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증진시키고 또 더욱 향상시키고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또 더욱 확장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더 키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존재의 용기, 우리가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이제 항상 존재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용기를 북돋워 가지고 우리 존재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맞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형제들의 존재를 증진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무엇이든지 지지해주는 그런 게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는 이 공동체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간단하게 이제 새 공간 복음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형성 배경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원래 고향이 밀양이에요. 나는 밀양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항상 어디 이제 군의관으로 갈 때 장교로 가면은 막 조사를 싹 세밀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적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 보통 대부분은 본적만 쓰면 되는데 장교 이제 신원조회를 하니까 뭐 원적까지 다 디비더라고. 그래서 이제 원적이 밀양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게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내 조상의 뿌리가 대구가 아니고 밀양에 내 조상의 뿌리가 있구나 해서 늘 밀양에 대해서는 어떤 향수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공간복음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배경 같은 거 살펴보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지금 한없는 생명을 직접 누리고 살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왔는가 이런 이제 것들 한번 살펴보는 것도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참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형제들하고 한번 이걸 나누었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후 1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요한 공동체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배경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야 지금 우리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후에 AD 한 6, 70년이 지나가지고 AD 한 100년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도 엄청나게 충격이었는데 얼마나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자기들이 늘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또 돌 위에 천 놓이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만약에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자기들 인생에서 2번이나 겪은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예수는 전혀 하나님의 응답 없이 이렇게 처형을 당했고 또 누구든지 그냥 지성소에 들어오면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야 저놈들이 저 지성소 들어갔다가 다 죽을 건데 이렇게 기대했는데 한 명도 안 죽고 성전만 완전히 깡그리 회파되고 자기들 백성만 죽게 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절망 상황은 어땠을까? 분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2번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 공동체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련을 맞이하고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지경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예수 사후에 처음 예수를 따르던 이 추종자들은 시나고그라고 유대교의 모임이 있잖아요. 시나고그라 그러잖아요. 그 회당 안에서
함께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운동을 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 이런 데 살펴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유대교인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이라는 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구별돼 갖고 이렇게 이제 구별된 집단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전혀 길이 다른데도 함께 갈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 이제 유대교의 교인들은 과거 얼마 전에 그 예언서들 중에서 소예언서들이 있잖아. 그죠? 간단하게 우리 구약에 보면 나와 있는 그런 예언서들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사야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미가 이런 사람들도 조금 뭐 자기들하고 다른 목소리를 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교가 확장되어 가는 걸 경험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함께 살면서 그렇게 우리 유대교에 확장하는데 좀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고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 언제 이제 틀어지게 생겼는고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한 70년 대가 멸망하잖아요. 주 66년부터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의 유대교인들은 전부 다 자기 나라 유대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열심을 내서 이제 막 다 하여튼 분투하고 있는데 예수 추종자들은 아무도 그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의 독립에는 상관이 없이 사는 거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곧 예수가 재림할 거라는 사상 때문에 지금 뭐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 독립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 거라.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임박한 재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박한 재림만.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하고 그 마사다 전투라고 있어요. 그 전투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 인구가 한 250만 정도 되는데 4분의 1 이상이 옥쇄당했다 그래요. 성 안에서 다 몰살됐다 이 말이에요. 몰살.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이 회당 안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이 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정상적인 눈으로 안 보게 된 거예요. 빼딱하게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수정주의자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 바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할례도 필요 없다. 뭐 그 음식도 정결한 음식 먹는 것도 뭐 상관이 없다. 뭐 안식일도 따로 뭐 특별히 지키지 않고 이러니까 이놈들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까지 같이 멸망하겠다 싶어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유대교인들이 이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관용을 안 베풀고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으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련이 이제 에베소 쪽으로 이동돼가지고 거기서 맹도 시나고그를 찾아간 거죠.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도 이제 적당하게 잘 살다가 마지막에 한 AD 88년경 돼갖고 쫓겨난다 그래요. 쫓겨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경이 눈뜬 장면이 나오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 이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네 아들이 눈뜬 게 누구 때문이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노?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나는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당시에 교회가 있었는가? 근데 여기는 분명히 보면은 이제 출교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했다. 그리고 예수를 그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이면 이 회당의 시나고에 같이 안 움직였을 건데 요게 이제 앞뒤를 생각해 보면 조금 말이 못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설에는 자기들 100년 정도 지금 예수 죽고 나서 한 6, 70년, AD 100년경에 자기들 상황을 여기에 빗대어서 말했다. 그리고 예수를 추종한다고 말하면 누구나 출교당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제 자기들 입장과 예수의 입장을 빗대어서 이제 말한 장면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유대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자기를 출교시킨 이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적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여러분 다른 복음서보다가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꼭 유대인이라고 표현해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자기들의 적대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라. 바리새인들이다, 뭐 사두개인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하고 자신들을
어떻게 해서 이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하고 연결시킬까 하는 것들이 이 요한 공동체의 어떤 문제고요.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 예수의 추종자들 중에서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내부적으로는 다 유대교 전통 안에서 자랐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하면서도 예수를 유대인의 희망으로 말하는 까지는 좋은데 예수에 대한 경험을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말하는 데까지는 하여튼 인정하기가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분열의 씨앗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예수가 유대인 희망이라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신처럼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다시 해당 안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 얼마나 갈등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배신자다 해가지고 뭐 하여튼 분기탱천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또 아직도 그 안에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저쪽 유대교 돌아가는 진영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선택을 많하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우리 그 좀 비슷한 거 있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예수를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버릴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우유부단하다고 말하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새롭게 용기를 내 가지고 요한 공동체와 함께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또 막 하여튼 다시 또 돌아가게 되는 이런 막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위한 결정적인 인물로 이렇게 보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열되고 바깥으로 눈을 딱 돌리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요한복음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순한 사건을 갖다가 단순히 예수 이야기만 쓴 것이 아니고 예수를 빙자해서 요한 공동체 입장을 어떻게 잘 표현해 놓은 것이 군데군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요한복음을 새롭게 보면은 훨씬 더 이제 그 복음을 소화하는 게 우리가 좀 수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공관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이 비었더라 이런 것들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비교적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뒤에 부활하는 장면들이 더 마태부터 더 띄어지긴 하지만은 그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패배적인 그런 표현이다 말할 수 있는데 1세기가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쓰여집니다. 다른 양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공간복음도 다 세 권 다 읽어볼 수도 있고 또 바울 서신도 다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읽어보고 그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는 전혀 다른 양식의 복음서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을 차원이 다른 양식으로 쓰게 됐어요. 이제 나중에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이제 바울도 보면요. 바울도 삼층천으로 올라갔다라든지 뭐 이런 조금 신비적인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바울이 뭐 다메섹에서 환상을 봤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유대 AD 1세기경에 유대 히브리인들 안에 유행하는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마 그런 신비주의를 깔고 복음서가 쓰여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고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패배를 승리를 바꿀까 해가지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패배가 아니고 예수가 자기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완전하게 다 이룬 승리로 바꾸는 그런 이제 장면이 드러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왜 이런 요즘 고민을 하는가 하면 예수가 사람으로 죽었으면은 살았을 때도 나는 분명히 사람으로 살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제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봤을까? 이게 숙제잖아요. 하나님을 봤을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자들이 함께 살 때는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근데 죽을 때는 또 사람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예수가 출생부터 일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삶에서는 하나 되려고 만나봐도 하나 될 길이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막 짝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질 수 없는 예수를 찾다 보니까 살아서는 잘 모르겠고 죽음에서는 하나다 해가지고 지금 신모티 예수를 찾게 됐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의 근원으로 부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요한 공동체 입장처럼 우리도 지금 막 사실 막 많은 하여튼 혼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21세기 그리고 21세기는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살던 AD 1세기경에는 그 이제 우주를 갖다가 삼층천으로 생각한 거라. 하늘 있고 땅 있고 지옥 있고 땅 밑에 지옥 있고 이 우주가 이런 구조의 그 우주관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뭐 달나라가 아니라 뭐 우주 바깥에까지 가고 우주의 기원이 뭐 빅뱅을 시작했다는 이런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진 시대잖아요. 그리 우리가 문자주의자, 근본주의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래도 참 많이 열렸다. 우리는 정말 하나 없이 많은 곳에 다 열려있다 하면서도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못 내려왔어. 죽은 예수를 들고 나오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서 말하면 씨도 안 먹히거든요. 누가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안 내려오고 죽겠습니까? 그런데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안 내려오고 죽었다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깥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이게 정말 갇혀 있는 사람이구나.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요즘은 거의 다가 이제 종교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으로 죽었으면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 사람을 안 살았는데 사람을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으로 살았을 때 사람이라 그러면 이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것을 예수에 대립해진 기적 같은 것을 벗겨내고 벌거벗은 예수를 한번 찾아보자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산 이 참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 참 사람을 발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지난번에 Q 자료라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고 하면은 도마복음서 마찬가지고 여기 살펴보면 예수 어록이니까 예수 하신 말씀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뭐 더딥해진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 예수의 탄생 이야기 또 마지막에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가 승천했다 그러잖아요. 이 초자연적 승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록 말씀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어록을 기록해 놓은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예수가 중요한 사람을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어록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이런 어록들에 쓰인 배경이 한 50년경이라고 하니까 이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70년, 80년, 90년으로 나오는 이 복음서들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의 상태를 알면은 우리가 조금 더 근접해서 예수를 경험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참 사람이었다 하는 말은 동정녀 탄생도 사실은 그것도 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무리를 걸은 것도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오병이의 기적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벗겨내면 우리가 진짜 사람을 볼 수가 있으니까. 만약 이것이 명백히 밝혀지면 예수는 우리와 살아서도 하나로 만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우리하고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매일 죽은 예수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아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면 예수 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을 하게 되었나. 어떻게 참 사람 예수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입고 왔으면서도 그토록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 생명의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십자가에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낌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었는지 또 이제 우리가 사람의 존재가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까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존재는 자라난 걸 우리가 보잖아, 그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런 정도까지 자기 존재를 갖다가
너무너무 놀라운 지경까지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예수는 제자들과 우리 앞에 완전한 참 사람의 본으로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이제 증거한, 다른 말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아주 간단해요. 1세기 제자들이 예수 처음은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 이걸 말하는 거라, 복음서라는 게. 내가 사람 예수를 만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하나님 만난 것을 갖다가 표현하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이런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되면 1세기 그 시대는 뭐 그리스, 로마 이런 데 다 전부 다 신화적으로 다 말이 통하는 시대잖아요. 신화를 가지고 말을 의사소통하는 시대라. 그러니 신화적 요소를 가지고 자기들이 만난 이 예수를 증거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문자주의나 근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면 훨씬 더 이 예수에게 접근하는 것이 좀 수월하겠나. 그래서 예수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아마 예수는 나 죽을 때까지 말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 성천하기 전까지도 예수는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인생에서 지배적인 주제였을 거라 생각이 들고, 피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말 궁금하잖아요. 예수의 삶이 하나님 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궁금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당연히 궁금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를 보니까 그 삶이 너무 온전한 거라. 예수를 보니까 그 생명이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라. 우리는 유대교 율법에 탁 매여 있는데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야. 율법을 벗어나서 살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 자의식을 가진다 하는 것은 생존의식을 가진다 하는 거거든요. 생존의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방어벽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이게 생존의식의 본능이거든요. 이걸 나쁘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전혀 그런 생존의식 자체가 없는 거라.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끊임없이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는 사람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야, 그 제자들이 볼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는 어때가지고 그 인간성이 그 하나님 신성을 향해서 그렇게 활짝 어떤 벽이 없이 열려질 수 있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는데, 아마 그거는 예수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신성을 향한 인간성이 확장되어서 열려지는 걸 보고 아마 그렇게 썼겠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인간의 삶이 신적인 삶의 경험을 전달해주는 수단이 되나? 저 사람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는 전혀 표현해낼 수 없는 그 하나님 생명 자체를 갖다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인가? 근데 제자들이 분명히 봤거든요. 그걸 봤단 말입니다. 봤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서 복음서를 써놨는데, 우리가 요즘 이제 200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든지 제자들이 표현한 그 복음서의 내용은 지금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는 참 사람으로 삽니다. 참 사람 안에서 참 하나님 나타나셨다. 이 말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진짜 사람인 줄만 알면 우리 죽음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정해진 거잖아요. 너무너무 자명하고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이래.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 이전에 어느 누구도 참 사람을 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사는 거라,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매여 종노릇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의사니까 오늘 이거 물리적 생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진화론 믿든 안 믿든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진화 단계로 보면은 처음에 우리 생명체는 무생물에서 생물로 이렇게 이제 진화되었단 말입니다. 이 생물에서 또 의식 있는 생명체로,
동물이라든지 식물에서 동물로 이렇게 진화되었습니다. 그 의식이 있는 생명체에서 자아의식이 있는 인간으로 탁 진화가 되는 거라. 이게 다 단계적이에요, 단계적. 저는 이 자아의식이 생긴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뇌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우리 손자도 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름이 김지우인데 자기를 지우, 김지우 이러더라고. 근데 어린이집 가고 얼마 안 됐지만 그러는 거야. 김지우 할 때는 자아의식이 별로 없은 거라. 근데 내라는 생각을 말을 딱 하면서 아가 달라졌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라는 개념이 딱 생기면 누가 생겨요? 내 아닌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타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방해복을 쌓아야죠. 난 이게 선악과라 생각이 들어요. 진화적인 관점 안에서 보면 성경은 신화적으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인간의 진화 단계에서 보면 자아의식이 생긴 인간은 누구나 다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 그래 의식밖에 없는 이 동물에서 자아의식이 생긴 이 인간은 자연과 자신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보다 큰 동물들도 있지, 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변화가 있지. 그 불안을 안고 살다가 보니까 종교도 만들게 되고, 삶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죽음까지도 인간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뭐 자연하고 하나일 때는 죽음도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수렵 채취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산속에 들어가니까 뭐 물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 겁나는 게 너무 많거든. 그래, 야, 저건 다 뭐 정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령. 산에도 산신령이 있고 뭐 물에도 물의 신이 있고 뭐 불에는 불의 신이 있고 다 정령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 그 만물 안에 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시기가 수렵 채취 생활 하던 시기다. 그러다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됐으니까 농사를 짓게 되고 나니까 비를 내리는 신, 땅을 지배하는 신, 이게 또 이제 생기는 거야. 구체적으로 풍요의 신이 땅을 갖다 비옥하게 해준 이런 신들, 이런 신개념이 싹 바뀐 거죠. 정령에서 이런 신들로.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도 보다시피 아브라함도 이제 부족을 이루고 살게 되니까 어떤 신이 생겨요? 부족신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신은요, 우리 부족 말고 다른 부족은 다 적으로 생각해서 무찌르는데 항상 도움을 주는 신, 이게 부족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신들은 다 부족신이에요. 자기 백성만 위하는 신이거든.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의 주, 만유의 주. 그 신도 이렇게 신의 개념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변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변해가듯이 저는 선악과하고 생명과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선악과 바깥에 선악과를 둘러싸고 있는 게 생명과라. 근데 인간은 선악과에 갇혀가지고 바깥에 더 큰 세계가 있는 걸 몰라. 자기 자아의식이 생긴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는 선악의 벽에 다 갇혀 있는 거야. 벽을 쌓고. 근데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선악의 벽을 자기를 보호하려는 보호의식을 싹 없앴어요. 그 선악과가 싹 사라진 거지. 그럼 바로 더 큰 생명의 세계로 연결되는 거야. 나는 이게 진화론하고도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하여튼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 말씀은 지금 새롭게 아무리 뭐 진화론이 나오더라도 모든 걸 다 흡수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팽창한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만유의 주로서 설명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가진 언어로 100% 표현해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나.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신개념도 계속 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신개념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더욱더 진보해가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신으로 신개념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라. 우리도 이렇게 이제 큰 눈을 뜨고 이런 개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걸 성경에 보면 바울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의식이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경계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말한 그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선악의 세계의 벽을 뚫고 나와서 더보다 더 큰 세계, 생명의 세계와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의식의 발전인 거예요. 의식의 발전. 외부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잖아요.
의식이라는 건 전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와의 경계가 없는 이런 신세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거다.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깊이 알면은, 야, 그 예수를 아는 게 너무너무 수월해지겠다. 이들의 의식의 범주가 너무너무 놀라울 만큼 확장된 거예요. 확장됐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선악과가 세계가 하나 있고 평행하게 생명의 세계가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생물에서 의식을 가진 동물로 의식을 가진 동물에서 자아의식이 생기는 인간으로 이렇게 변해갈 때 그때 있던 생각이 선악의 생각, 선악에 대한 자아의식, 선악의 세계고 그 의식의 세계를 벗어나면 생명의 세계, 큰 세계,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 이게 바로 예수가 말하는 벽이 없는 세계고 바로 생명의 세계다. 자기 보호 본능이 다 사라진 세계.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세계 안으로 예수는 자기 삶을 살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삶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점점 진화되고 더 확장돼 가지고 자아의식의 경계 밖으로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는 말로 말하면 선악의 경계 밖으로 생명의 세계 안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식 안으로 그렇게 옮겨져 간 거예요. 옮겨져 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우리 생명의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 하는 게 아니면 니체는 보고 막 신은 죽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자꾸 바깥에 있는 신, 저 하늘에 있는 신 이런 신을 생각하니까 그런 신은 죽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다 하면 이제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는 말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니까 그 한 예수란 한 사람 안에만 계시되던 그 사건 그게 이제 바로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됐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바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그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정말 놀라운 세계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그런 세계입니다. 이 예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벽을 허물러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지금 터닫고 있는 이 경계 바깥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너희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그 울타리를 벗어서 더 큰 세계로 나오너라. 그래서 예수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실자와 연결되도록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야, 이 삶의 참 의미가 우리가 이 의미를 눈만 뜨게 되면 야, 우리는 당연히 뭐 베드로가 그 엄청난 고백을 한 것처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명 있는 공동체, 어떻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인 것 같아요.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몸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산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예수를 만났고 그렇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이런 복음서를 쓰게 됐는가? 이게 참 궁금한 거라. 그래서 예수 앞에 제자들이 섰던 그곳에 내가 한번 서보고 제자들이 예수에게 적응했던 그 예수 이미지를 내가 한번 살펴보고 제자들이 예수에게 사용했던 그 상징들도 내가 한번 분석해보고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추구해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엇이 이 나사렛 예수의 삶 안에서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이 초기 추종자들이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거룩한 구약 역사를 다 갖다 땡겨가지고 예수한테 다 표현하도록 썼겠어요. 이제 자기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든 종교적 영웅들을 갖다가
다 확대해서 예수를 표현하는데 다 갖다 붙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다른 언어가 없는 거라. 다른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 그 제자들은 이 예수에게서 자기들의 유대 전통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어? 왜 성취되었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았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걸음을 내디디다 보면 우리가 바로 제자들 삶 속으로 제자들이 만난 예수 안으로 우리가 가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속박하던 것들이 제자들이 예수 이후에 자기들도 목숨을 다 내어줬잖아요. 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예수를 막 그런 사람을 만난 거라. 이 예수의 현존하는 그 생명의 능력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다 소멸되어 버린 거죠. 소멸되어 버렸어.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확장되는 삶의 시작이라고 이 사람들은 보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또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거라.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났고요. 이 생명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우리 안에서 부활의 똑같은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야, 이 죽음은 예수를 삼킬 수 없다. 우리도 지금 더 이상 죽음의 메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도 예수가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만 없앤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선악과와 생명과의 그 벽도 없애고요. 우리 안에는 뭐 벽이라는 벽은 모조리 다막 불도저로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 새 세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옛 세계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 기자들이 막 해답을 얻고 추구했던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도 한번 질문해보고. 그 제자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막 뒤통수 때리는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속 터지는 소리도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왜? 개념 없는 사람을 만나서 그러나 개념 없는 사람을 만났어. 저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게 도대체 뭐냐?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가?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 생명이 어떻게 서로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개념이 없는 소리잖아요. 개념이 없는 소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서 예수 경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자들이 예수를 경험했다는 것. 이 사람들은 복음서를 예수의 일생을 자세히 그냥 우리가 역사 편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예수 체험을 갖다가 마가는 마가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 공동체는 요한 공동체 자기들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살아있는 예수를 어떤 식으로 경험했든지 간에 그 체험의 마지막은 예수의 죽음이라. 그러나 그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그 절망에서 새로운 생명이나 희망으로 완벽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완전히 깨부수고 우리의 인간성을 갖다가 자기 보호 본능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성을 갖다가 그 모든 보호막이 다 사라진 새로운 의식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해준 이 능력을 예수의 생명 안에서 봤단 말입니다. 야, 복음서 기자들은 죽음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가져주는 이 예수의 체험 속으로 자기들이 만난 이 예수를 갖다가 우리에게 전달해서 이 새로운 인간성 안으로 예수의 체험 안으로 우리들을 다 초대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꼭 죽어서 만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살아서 얼마든지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예수를 직접 만난 제자의 시각 안에서 예수의 직접 육성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 생명을 보자. 그러려 그러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우리 전통적인 신앙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더 폭넓게 보고요. 조금 더 이성적 사고 안에서 이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한테는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좀 과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두렵다고 눈 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이 어떤가 하면 우리의 처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소가 21세기 우주론적 지식의 홍수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 옛날 그 1세기 시대의 신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런 지경에 놓여 있으니까 이곳이 더 살 수 없는 곳이면 우리는 새로운 더 나은 곳으로 경계 너머로 예수가 우리를 초대했잖아요. 경계 밖으로. 그리고 그 이동해 가야 돼요. 아니면 안 가면은 결국은 다 소멸합니다. 다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서 앉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혼자서라도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떨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하여튼 막 감당이 안 되는 벅차오름이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벅차오름. 그래서 저는 오늘 과감하게 형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동해보자. 우리 한 발을 내디뎌야 새로운 세계 안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아멘. 새로운 세계 안.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의 세계 안으로. 그러니까 온 우주를 포함한 만유의 주로 오신 그 예수가 어떻게 하면 진화론 안에 매여 있겠습니까? 진화론 들고 돌아오면 우리가 할 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설명 가능하다. 그들을 능히 우리 생명의 세계 안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언어가 그동안 부족했어요. 근데 왜냐면 나는 교회 안에서만 살았거든. 교회 언어 말고는 다른 언어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교회 밖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교회 밖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을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라. 너무너무 확장되고. 예수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생명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안에서 본 거예요. 예수는 내가 생명이다.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하려고 왔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생명도 나눠주는 거고 사랑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서로 나누고 교통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 모임을 하잖아요. 나눠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는 게 아니라니까 생명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누어주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그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앞에까지 가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준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살고 간 거라. 근데 우리가 뒤에서 따라와서 보니까 저게 진짜 우리의 참 생명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았어. 그가 길이라고 하는 거. 그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삶 안으로 예수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제자들이 바로 그런 예수를 만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가지고 초대장을 보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흔들린다는 것은 더 견고해지는 거라. 흔들린다는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